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 30분이네요.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촬영을 했냐? 어제 거의 11시 반까지 우리 교인 한 분이 이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저희 식구들 가서 이삿짐 나르고 주일 끝나고 이삿짐 나르고 이렇게 오느라 오늘 새하나를 지금 찍게 되었어요. 옷도 안 갈아입고 빨리 오늘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몸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을 또 이사를 도왔다는 그 뿌듯함은 저한테 굉장히 큽니다. 일단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제가 실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이러는데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건강할 때 열심히 돕고 섬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 토요일날 금요일이었죠. 제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 지금 맡고 있는 직분자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섬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뭐 해줬어요? 은사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의 카타르티스모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복수하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것은 부러진 뼈를 붙일 때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내 직분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난 어려움으로 믿음으로 신앙이 부러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부러진 믿음의 뼈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새하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한 사람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마음이 어렵게 하는 형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그 형제는 너무나 자존감 낮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너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부러진 뼈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하고 모든 말에 부정적인 말이 넘치는 친구인데 주님은 오늘 새하나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범서가 직분자 역할이 뭐냐?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거죠. 부러진 뼈를 붙이는 역할을 직분자인 너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시 잡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그 형제의 상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그 형제의 부러진 삶에 조금 더 개입해 보기로 제가 마음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 정했습니다. 오늘 새하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하나는 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형제를 더 돌아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두 번째,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은사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시간 이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개념을
완벽한 찬양, 완벽한 예배 의식, 완벽한 설교, 이 세 박자를 통해서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이 중에 뭐 하나 작은 결점 하나가 보여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보다 더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평생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좋은 세상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큰 교회에서 맨날 예배 이런 부분만 연구하다가 더 좋은 세상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동안 잘못된 어떤 개념의 예배를 드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있는 예배의 결정은 누가 할까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날 겁니다. 완벽한 예배인지 잘못된 예배인지 좋은 예배인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돈이 많이 들어간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때요? 그것은 죽어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보기에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한 찬양도 없고 싱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회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한 10년, 20년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은 늘었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주고 혼자 스스로 이렇게 생선회를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싫어해요. 그런데 집회를 가면 간혹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좋은 것을 강사님에게 대접한다고 많은 분들이 좋은 일식집, 횟집을 데려다 줍니다. 근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를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할 것처럼 회를 대접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날 저녁은 망친 저녁 식사가 될 겁니다. 비싼 회, 고급진 회, 수십만 원짜리 회라 할지라도 먹는 내가 싫어하면 그것은 안 좋은 대접입니다. 반대로 전 자장면 한 그릇 사주면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값도 싸고 누구나 편하게 먹는, 그리고 달달하잖아요. 전 짜장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라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강사 대접할 때 짜장면 주면 제가 정말 좋아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대접입니다. 한 15만 원짜리 풀코스보다는 7천 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이 훨씬 더 저한테는 좋은 대접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좋아야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좋은 세상교회를 개척하고 이 예배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처음 개척하고 솔직히 이런 말 나가면 안 좋겠지만 찬양팀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요. 제 기준에 의하면 찬양팀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되기에 실력은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모여서 미리 몇 시간씩 주일 예배 찬양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기도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주일 섰을 때 실수가 그럼에도 나오면 그것을 회개시켰어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너희가 망칠 수 있냐. 그런데 더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찬양팀을 만나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찬양 연습은 고사하고 매번 사람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기도는 전혀 안 하죠. 그리고 찬양 팀원들이 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들이 찬양을 외우지 못하고 악보만 보고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연습도 못해서 립싱크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처음엔 제 속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이 찬양이 아니다 하면서 매주 제 마음에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상처받으며 몇 달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범서가, 나는 너의 찬양팀이 너무 좋단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들이 다 엉망인데 다들 늦게 오고 막 있을 수도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가사도 못 외우고. 정말 이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래요. 저에게 아니래요. 야, 범서가,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게 난 그냥 좋아. 그냥 갓난아이가 처음 이뻐하면서 막 이쁘게 일어나며 아빠 하며 걷는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엉성하게 찬양하고 엉성하게 나와서 입이라로 리싱크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저희 교회 찬양팀은 초신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엉성하게 부르는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친구는 밤에 술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 열심히 장사하고 주일 나와서 찬양팀에 나와서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초신자분들이 저희는 많습니다. 저희 교회 희한하게 40%가 초신자분들이에요. 아니면 돌아온 사람들이던가 10년, 20년 동안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찬양이 좋아서 행복해하며 그렇게 찬양한다고 앞에서 입이라도 벌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 늦게라도 와가지만 머리 안 감고 그냥 모자 쓰고 와서라도 그냥 하나님의 좋다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냥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좋다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있고 신띠 엄청난 음악 실력은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나와서 그냥 술집 하면서도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좋대요.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찬양을 정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찬양이구나. 그 뒤 저는 우리 찬양팀이 정말 모두 좋아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찬양팀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정말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옹알옹알옹 하듯이 옹알이 하듯이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늘 뒤에서 예배와 찬양의 은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의 은혜를 위해 필요한 수고와 재정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찬양과 그 은혜를 위해 정말 모여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연구해야 됩니다. 교회 내 봉사를 맡은 직분자들은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고 모여 기도하시고 미리 기획하고 연구하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수고와 재정을 넣지 못했으며 그리고 모여 고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우리가 직분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그런 새하나 백성들 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올려드리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묵상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과 수고로 직분자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